작가 루이스 헤이는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혼잣말이나 모두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일단 말을 하면 생각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자신이 말한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무의식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고 말이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런 원망불평 부정적인 감사하지 않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대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 원망의 불평을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비스무리한 말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소리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속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말을 입으로 내뱉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선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원한 건 그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에게 그저 대언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언하는 일입니다. 이 마른 뼈, 이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이 이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살아날까 살아나지 못할까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저 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저 대언하라. 너는 그저 선포하라.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이게 말을 할까 말까 예수님을 전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면요 잘 못 전하게 돼요. 하지만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입으로 뱉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이 맥주감사절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저 그 입으로 먼저 뱉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말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 의식도 내 말을 따라가게 되고 내 행동도 내 말을 따라갑니다. 상대방도 그 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칠 때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과연 변화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저 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간 선포된 말이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능력의 주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 통로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마치 주체인 것이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볼펜을 쓸 때 이 볼펜이 걱정하면서 안 써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는 것처럼 그건 주인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그 월권이고요. 교만입니다. 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예,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안전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그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홀가분하게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별내가 지금 세워진 지도 신도시가 세워진 지 한 12년, 13년 정도 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여기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거의 매일 걷다시피 정말 그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중앙공원에 이렇게 예쁘게 벚꽃도 피고 가을엔 단풍 늘잖아요. 그때 정말 이렇게 가느다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얇은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심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굵어지더니 또 이렇게 나무 굵게 굵어지고 이렇게 굵어지더니 지금 여름엔 여러분 그렇게 공원을 지날 때 뜨거운 햇빛을 몇 개 막아줘. 그늘이 생겨요. 굉장히 울창해졌습니다. 야, 이렇게 되기까지가 10년이 더 걸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10년 지나야 조금 믿음이 자란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만 간다고 된 건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는 그런 나무와 같다. 간 씨앗과 같다. 그래서 어느새 벌써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막 나무가 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지가 꺾여지기도 하고 또 뜨거운 햇빛에 이게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나무들도 갈증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꽃들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어느덧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요, 참 처음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잘하셨어요. 처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변화될까? 잠깐 이것만 볼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언어가 변화됐고요.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됐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예전 몇 년 전, 또 5년 전 그 전의 모습과는 지금은 여러분 성자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거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안 변화될까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추울 때까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변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막 격려해 주면 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거 상상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 상위 0.001% VIP예요. 대단한 거죠. 예, 누가 여러분 정말 0.1%만 대단한 건데, 그렇죠? 전국에서 이 아이가 성적 0.1%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엽서도 쓰고 또 어린 창단도 하고,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잤죠. 그리고 산에서 과일 따먹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격려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 격려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잘했다. 예. 우리 제가 봤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셔서 이제 할머니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먹고, 또 집에서 콩나물도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물을 밤에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계속 물을 주잖아. 그러면은 밤새 물이 다 흘러 내려갔는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요, 또 계속 말씀을 듣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이루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새가족은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 와서 자기 주기도문도 외우고 말씀도 다 이렇게 그때 생각난다고, 이게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이 뭡니까? 30년, 40년이 지나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간증 들어도요,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훨씬 더 주님께 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어떤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잘 역사를 못해요. 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 다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간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들이 다 주의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변화될까? 구원받을까? 안 믿겨지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돌아온다는 걸 믿고 그저 전하시면 돼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저 전하십시오. 이것이 선포한 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저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